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을 여기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모셔드리기를 환영합니다.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은 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들, 염려 생각하는 것들, 불안과 조성한 것들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케 하여 주시고 다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육신의 삶에서 성령의 삶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삶으로 해서 성령으로 삶에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앞서도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때도 어둠의 세력들, 어감의 세력들, 이런 육신의 제세사슬에서 묶여서 마치 종이 되어서 거기에 마치 여러분 소가 주인에 의해서 끌려가듯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가, 그 어둠의 영들의 지배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지배자들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그런 큰 권력과 이력을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려 가는 것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6장 12절에 가면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공중 권세자들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주일인데 불구하고 저희 기도원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어둠의 주관자들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 안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걸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믿음의 세계가 보여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삶의 정체성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이 육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근본, 내가 살아가야 할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어둠의 영에 지배받은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런 어둠의 세대는 하나같이 자기의 만족에 의해서 움직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 결과가 결국은 병들게 하고요, 때로는 살인도 하게 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결박을 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도 스스로 죽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신의 역사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실존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저승사자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형상을 보여주는 유교적인 그런 귀신의 역사지, 실제적으로 귀신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그의 아비가 사탄이요, 마귀요, 원래 하나님의, 오늘도 본문 중간에 나올 겁니다.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추종을 들어야 할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이 인간의 세계에 살고 있는 땅으로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그의 수종인 귀신의 역사가 우리를 지금도 혼란케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사건 작년에 아실 겁니다. 그건 귀신의 잔치입니다. 귀신의 잔치 있는 곳은 반드시 그 안에는 간음이 있고 음란이 있고 살인이 있고 범죄가 있고 도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봐도
이미 뉴스의 보도를 통해서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선 죽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뉴스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안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모른 게 앞에 사람이 넘어졌으니 밀지 말라고 하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밀어라라는 그 외침에 사람들은 거기에 밀려서 밀어 해서 결국은 그 많은 희생자들을 아낀 귀한 부모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 세상을 꽃다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체의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만무할 때가 언제냐? 말세 때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러한 현상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며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잊었을 뿐이지 지금도 이 어둠의 색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아니라.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인 너희 영이가 모시고 살면 너희의 멸망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얻으며 우리가 강건하게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악한 공중부에서 싸움이라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전쟁에 여러 번 가도 100번을 가더라도 대승을 거는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귀신의 정체를 알면, 마귀의 정체를 알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손자병법에 쓰는 용어인데, 전쟁의 장수가 어디 가더라도 그런 상대의 전략을 알고 상대의 모든 행동 전략을 알고 그에 가는 동태를 알게 되면 그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쟁에는 나갈 때마다 대승을 얻게 되죠. 여러분이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복과 화와 생명과 있으니 너희 후손들에 의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모세율법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게 너무도 안타깝다라는 것을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들이, 아니 어떤 생활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은 3절에서 우리의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3절 6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계속 읽고 듣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까? 육신의 삶에 지배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기를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권면해 드립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배를 받게 되게 되려면 내가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추구한 거 아닙니다. 물질에 의해서 추구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 명예에 의해서 추구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자본주의에 살다 보면 참 물질이라는 이 돈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에게 너무도 피부에 와닿아요. 정말 물질이 없으면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문화 생활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참 부럽기도 하고, 돈이 있으면 마음껏 해외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없으면 그러고 보고 싶고 육신의 만족도를 하나 누릴 수.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러한 만족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를 고백하니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은 모든 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가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는 단호하게 말하는데, 그 노년에 그가 교훈서를 남겼는데,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는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이, 그 근본이, 인간의 본분이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4절에 꼭 기억해라.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때는 잠언 12장 14절에 선악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니 기억하라. 그러면서 12장 1절에 2절에 가면 너는 청년일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의 청년일 때, 청년이란 뭐예요? 젊은 때, 젊음 아닙니까? 그 젊은 대로 살고 싶던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선악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제자인 솔로몬은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서론은 좀 길면 길고요, 짧으면 짧은 내용인데 계속해서 제가 이래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 간추려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가 쓴 기록은 아주 짧은 서이시지만 이 짧은 서시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극심한 때였고 폐기 도론한 자들이 지배를 부리고 있는 그런 당시에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유다서는 야곱의 동생인데, 야곱의 형을 두고 있는 야곱의 동생 유다서인데요, 이 유다서가 기록할 때 그렇게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뭐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이념 사상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 잠시 오해는 받지 마시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도 상관없습니다. 이 얘기는요, 정치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저는 그런 공부한 적도 없고, 저는 나이도 어리고 거기에 논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지만 제가 생각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야가 막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여기서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먼지 털어서 안 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같이 자기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상대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감옥에 놓고 판결하고 재판하고 탄핵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 이념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 한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결국은 감옥에 넣게 되는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 10대 20대들이 그 사람 두고 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은 또 달라요. 10대 20대들이 볼 때 그 얘기,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념 사상에 잘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면 안 돼, 저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한 10년 20년 감옥에서 썩혀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성의 사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이게 어둠의 세력이, 지식이, 어둠의 세상의 육신의 지식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가지고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요,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영주주의 사상들이 어떤 사상이었냐면요, 선택받는 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강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다서가 쓸 때는 한참 초대기에 핍박이 극심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기를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여겨라. 하나님은 언제 오실 수 없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잠시 감옥에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붉게 올긴 공중재림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초월한 삶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AD 64년부터 그 핍박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많은 극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안으로 세상에는 네로에 의해서 핍박이 심했고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심했고요, 안쪽에는 기독교 사상의 이념의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영주주의에 빠져가지고 물들었던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은 누가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 사람이 못 박게 한 게 아니고요. 이념 사상에 넘어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강대상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그 목사님 주관하는 그런 목회 방향에 따라서 말씀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기준이 어디에 둬야 돼요? 성경에 대해 기준을 두셔야 돼요. 성경에 기준을 두지 않고 저 목사님이 간증을 하니까 저 말씀이 최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담 나도 모르게 영지주의에 빠져요. 저분 말씀만이 최고야, 저분 말씀만이 최고의 진리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분은 그런 목회의 경험에 의해서 그랬으니 하나님 믿고 할라라고 그렇게 주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는 항상 기준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영주주의가 왜 판단해요? 바로 거기에서 있거든요. 성경 말씀의 본본에서 어긋나가서 이 결과를 가져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인 필요한 사람들이, 그래서 유다서는 세 가지로 비유를 하세요. 세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그 세 가지를 비유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불만, 불평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육신에 쩔어서 불평하다가 결국은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유일하게 1세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불만 불평하고 믿지 못해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미래와 소망을 보고 결과가.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왜 또 그런 불행의 길로 또 가려고 하느냐. 그게 첫 번째 비유였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6절 보시면 천사를 비웁니다.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천사가 자기의 이치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사단 마귀, 아버지인, 귀신의 장난인 예비인, 거짓말의 아버지인 마귀가 되어 하나님의 그 보금자리,
하나님의 높은 지위 자리에서 이치에서 벗어나 결국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형벌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단들이 영지주의 진리가 복음이 진리 아니 사상의 진리에 빠져 있느냐, 왜 그렇게 가느냐, 그러면서 유다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7절을 보시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또 비유로 듣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잘 믿었으면 하나님 멸망을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겨우 그의 딸 두 딸만 살았어요. 그 아내도 결국은 그 말씀에 불신앙을 해서 뒤돌아보다가 소돔기대에도 죽었지만,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너희도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너는 똑같이 이런 악행을 또 왜 하느냐. 그러면서 9절 10절 보세요. 그 멸망의 길을 왜 똑같이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이미 또 사도로부터 가르쳐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17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7절에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빗대어서 이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할 말을 기억하라. 이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왜 똑같이 번복하느냐. 애굽에서 탈출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결과도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자기의 이치를 반드시 있어야 할 천사가 그의 제 교만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하나님을 추방하게 살았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너희들도 그렇게 악을 행하느냐. 그 심판에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본문은 아니지만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이 짐승같이 본능으로 이는 것은 멸망하느니라. 11절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빌립의 어그러진 길로 머물러 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왜 똑같이 이렇게 패백한 몸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좀 몇 년 신앙생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애는 10년, 어떤 애는 20년, 어떤 애는 30년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들었다라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그냥 따르면 돼요. 근데 다른 거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말씀만 믿고 그냥 순종하고 가요. 여러분 가장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어린아이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지식이 더 들어가요. 이성이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없습니다. 아주 순수해 깨끗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지요. 네가 천국 가는 것은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만지 않고서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도요 주여 주여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합한 자가 천국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합한 자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 믿음을 바라보는 자,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잘 사고 또 뭐 헌금 많이 드리고, 여러분 헌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믿음으로 순수한 그 믿음,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갔다 부활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받았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3절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 따라 행하며 기록하며, 이 말씀을 이렇게 이단의 몇 가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사람이요 육해 속한 사람하고 18절 얘기합니다. 이런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롱자요
하나님을 진리를 벗어난 자요, 또 하나님 앞에 예면한 자요, 당을 지는 자라고 18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이렇게 우리가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쳐줬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가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참 우리를 지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이 거룩함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저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배우려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앞에는 세 가지의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런 잘못된 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가지 말고 이제 너는 어떻게 해라. 첫 번째 20절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래요. 여기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나를 어떻게 지배하면서 내가 어떻게 따라가느냐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육신의 부모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부모로 의해서 받은 성품이 있고 환경에 의해서 받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네, 환경에서 이런 성품들은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훈련에 의해서. 그러나 부모의 유전성 있는 그 성품들은 고치기 힘듭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거룩하지 않는 추한 그런 모습들을 성령이 거룩한 영을 통해서 나를 막아줘요. 부모로부터 DNA를 받은 그런 악습들을 성령이 저를 막아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디 누굴 만나야 돼도 실수하지 않도록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하고 싶어도 할까 말까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냥 자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내로 얘기합니다. 결국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면 어떤 결과를 하는 줄 아세요? 결국은 그 안에는 분쟁이 있고요, 결국은 거기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가정은요, 성령 충만한 부부는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부부는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왜? 이성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기 때문에. 근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느낀 대로 보는 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 답을 해결할 자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면은 그 안에 열매가 있기에 거기는 인내하게 됩니다. 참습니다. 자비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화평을 쫓습니다.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내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가르쳐 주는 게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입을 옷을 입어야 되라고 스가랴서 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서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내 안에 죄가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게 됩니다. 더럽게 입혀지죠. 그러나 내 안에 죄가 제거되면 거룩한 옷을 입혀지지만, 내 안에 죄가 부모로부터 DNA,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제약된 습관들이 내 안에 지배가 되게 되면 성령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는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내 양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 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결국 멸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럽고 추한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거룩한 옷은 뭐예요? 깨끗한 겁니다. 정결한 겁니다. 죄짓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이성 논리대로 사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모실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모시기를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성령은 보혜사거든요. 지혜자, 이로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하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혜, 지식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를 알게 되면 깨닫게. 여러분, 혹시 우리 젊으신 분은 알겠지만 나이 드신 분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강남 쪽에 스카이 공부반에 지금은 이제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서울 수석을 졸업하고 그 모든 명예 권력을 놔두고 복음사에게 감당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에 그분이 졸업할 때 졸업에 그 대통령 수상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부모가 신앙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가르쳤냐면 처음에는 엄마가 하는 신앙의 훈련이 너무도 힘들었대요. 엄마가 미웠대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줄 정도 그렇게 훈련을 시켰으니까. 근데 참 그 아드님도 착한 것 같아. 어머니 말한다고 또 그들이 따른 거 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그날 딱 시험 보러 가잖아요. 중간고사잖아요. 그러면 그 답안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시험 치를 때도 되고. 직접적 그거 이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이제 아시면 근데 저는 그걸 읽었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걸 이제 교육 삼아서 이제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지혜 은사, 지식 은사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 은사를 달라고 그러세요. 지식 은사를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구원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은사를 추구해요. 하나님 제게 지혜 은사를 주세요.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져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사실 유다서를 많이 읽어왔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또 새삼 들어요. 그때 내가 읽었던 말씀하고 오늘 또 이렇게 내가 본문을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서서 하는 내용하고 또 느낌이 또 달라요.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요즘엔 제가 이제 하나의 이제 설교 본문을 잡을 때 항상 제가 묵상을 좀 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내가 할 본문을 하나 벌써 잡았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내가 집에 숙소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냥 다음 주에 본문을 이제 준비를 해야지 한 마음 갖고 있었고, 사실 이 본문도 지난주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지? 그런 막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구절을 내가 찾았어요. 근데 보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 뭐냐면 이 유다세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없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신으로 떠나겠느냐라는 것이 나에게 머릿속에 확 지나간 거예요. 본문이 이거다. 그래서 본문을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이더라고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에, 그리고 또 본문을 잡을 때 제가 본문 가지고만 하지 않고 그 본문이 아닌 그 앞에 있는 배경은 뭔가, 왜 이 본문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지?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그 앞에 내용을 좀 읽고 되면서 배경을 보게 되면 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말을 했는지를 본문 앞에 제가 그래서 비유를 예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자기 이념의 사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입니다. 그걸 결론이 오늘 본문이요. 사실 본문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해서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내 자신을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가장 중요한 건 땅이죠. 땅의 바탕으로 잡고 그다음에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지게 되면 결국은 건물이 아무리 어떤 어려움, 이번에 여러분 북쪽에 터키 쪽에 보면 지중해안에 지진 나라 있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지진에 대비해서 건물 짓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생활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본이 탄탄해야 돼요. 그 기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기본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저를 돕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앙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아무리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 짓는 거 똑같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듯 우리 신앙에 튼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기반의 말씀의 배경을 잡아서 기도하면서 가게 되면 어떤 어려운 강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좋다는 것을 구별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자신의 믿음의 거룩한 건축자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0절 가서 뭘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거룩한 내 자신을 건축하려면 그 비판이 뭐예요? 성령의 기도입니다. 앞서 제가 기도를 얘기했죠. 그래서 20절 기도를 2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뭐로 기도하라? 성령의 기도하라. 성령을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육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쉽게 지쳐요. 금방 지쳐요. 근데 성령께 돕는 기도는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방언 은사를 주거든요. 방언 은사를 주게 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데 하나님 끊는 데까지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이 방언 기도는. 그래서 방언 은사 9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방언의 은사는 우리 언어가 아니에요. 신령한 언어거든요. 근데 이 언어를 알 수 있는 것은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거든요. 방언을 하게 되면 그 통역한 사람들, 은사를 받는 사람이 이분이 어떤 언어를 한다. 제가 한번 방언 해볼까요? 라칼테테스테 말라칼레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방언의 통언의 은사한 사람은 이 언어를 알아요. 근데 이 방언의 통언사보다 더 나은 거 있으면 예언 은사입니다. 내가 앞으로 되어야 할 것들을,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은사들은요. 그냥 이런 은사를 기도를 통해서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거룩한 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도를 또 도와주는 거냐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리고 이 성령님이 저희를 기도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적에도 아니 평상시 신앙하실 때 할 때도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입신의 세계도 들어가죠. 여러분 입신의 세계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저는 잠시 잠깐만 입신의 세계 한번 들어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한번 갔다 온 적도 있었고요. 근데 20대예요. 지금 50대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50대에서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지금 최근 경험이 없어요. 20대 초반은 참 많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기도 많이 가고 또 산기도를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신 분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왔어요 그런 기도하고 하지 않고요. 정말 깊이 들어가려면 세계면은 근데 그 영의 세계 들어가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있는 그 기쁨 황홀감 이루 말할 수 있는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요. 돈과도 바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세계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받아서 기도하는 자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생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들 제가 서두에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육신의 세계만 있는 줄 알죠? 아니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 귀신을 추구하는 사람 무당들은 알아요. 무당들은 영의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강사 목사님들에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영의 세계를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여호와의 영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영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볼 수 없는 어둠의 마귀 사단은 여호와의 영을 넘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사님 말씀했지만 무당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무당 신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못 오게 해요. 그리고 이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 제가 성남에서 사역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을 내가 사역할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전임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교구도 같이 겸해서 했었어요. 어느 자매님이 교회 생활 하겠다라고 왔어요. 스스로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지만 이 자매님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부모님이 강요를 하는 거야. 대학생인데 자기는 신내림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당을 섬기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내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신이 그렇게 가요. 그런데요 이 귀신이 장난을 하는데 이 자매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순간부터 귀신이 장난을 치는데 이 자매를 잠을 못 자게 해요. 가위에 억눌려 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해요. 머리가 완전 그 여러분 전기에서 그 맞으면 찌릿찌릿하는 거 있죠. 머리에서 끝에까지 그 가위에 눌렸거나 숨을 못 쉴 정도로 귀신이 장난쳐 가지고 결국은 교회 못 왔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한 분은요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무당이 누군지 아시죠? 작두 칼 타는 사람입니다.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이겼어요. 이분은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조금 신앙으로 곁길로 가니까 옛날에 그 악의 섬겼던 귀신을 섬겼던 그런 행동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귀신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영이 참시다는 거 알아요. 얘기만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의 장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귀신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저거는 귀신의 역사다, 저거는 귀신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왜요? 성령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걸로 갈까요?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죄악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영웅인 다윗은 항상 기도마다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는 그 어둠의 세력들의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한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귀신들은요 강합니다.
성령이 없는 귀신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요 구원자이시니 오늘 저와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의지하지 말고요,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에 성공하고 목회에 오랫동안 했던 목사님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더니 남은 거란 것은 상처뿐이더라. 하나님 의지했더니 승리해 주더라. 최낙준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그 교회 개척교회인데 너무 어려워서 봉천동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개척을 했는데 그 양쪽에는 술집이에요. 양쪽에. 근데 가운데가 교회야. 항상 밤에 기도하면 술주 정보한테 술 먹으면서 유행가 노래가 트로트나 불고 있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돈은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인 찾아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훈련시키고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회 뒤돌아보니까 목사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더니 결국은 나에게 상처보. 그렇게 좋았던 은사 목사님일지라도 처음부터 돈 관련 아니었으면 그런 소리가 언쟁인 같은 거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 돈과 인해서 관계도 멀어지고. 이 여러분 돈은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아무리 일가친척 그렇게 친한 벗일지라도요 돈과 연관시켜 보세요. 금방 등 돌리고 딱 가버린 거거든요. 돈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분의 성품이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돈은 만몬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지않는 어둠의 그 세력에 돈이 있어요. 이 전 세계를 어둡게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만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참 많죠? 많은 지금도 정치계에 많은 분들이 오르락내리게 뭐와 연관돼 있어요?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이 뭔지, 정말 그러면 돈이 뭔지, 돈만 조금 있으면 좋은 신발, 좋은 옷, 메이크업 옷 얼마나 입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 애들한테는 미안한 게 메이크업을 제대로 사준 적이 없어요. 그냥 비메이크업. 아이들은 참 거기에 민감하거든요. 아이들 조롱하거든요. 자기들 우리 친구들은 다 메이크업 옷. 그리고 친구 아이는 메이크업. 그럼 서로 자기들끼리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로서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최근에 집사람이 둘째에게 메이크업을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메이크업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비메이크업. 요즘에 나이키나 상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이런 물질 물욕은 우리를 엄청나게 신앙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내가 지배를 해야죠. 물질이 내가 거기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부터는 그 물질 교육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에게 물질 훈련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라고 아십니까? 자기 자신과 싸워서 승리자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쳐요. 그러면서 물질도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이 물질을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치고 구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거의 구제에 대해 가르쳐요. 남을 주는 것도 베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잘 지켜서 꼭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2절과 23절 읽습니다.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더러움으로 긍휼히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어떤 자들이 뭘까요? 영지주의다, 도덕론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품으로 데려와야 돼요. 왜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돼. 아직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중에 일가 친척이 때 인가되지 않은 우리 자녀분들, 우리 가족 일가 있습니까? 빨리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인가되지 않은 것에서 꼭 필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해요. 오늘 유다서는 영지주의자들은 거기에 빠져서 마귀의 올무가 돼요. 여러분 고라당 아시죠? 모세를 불평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땅이 갈라져 가지고
반역했던 그 사람은 다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 근데 우리 부모를 전도하는 것 수년 동안 세상 것에 멎어서 살고 있던 분들한테 하루아침에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저는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는 전도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20년 걸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전도하는데 20년. 부모님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효심을 최대한 대로 제가 해요. 최대한 대로. 그러다가 어느 때 끊임없이 부모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줘요.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전화 왔어요. 야, 내가 요즘 우울한데 네가 다니는 교회 예수 한번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이게 전도요. 꼭 말은 안 해도 누가 시켜줘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믿도록 길을 열어줘요. 저는 그걸 많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부모에게 찾아가서 전도할 길을 열어줘요. 전도문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을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 부모를 예수 믿지 않는다 해서 대적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날 낳아주신 부모인데요. 우리 부모 아니면 내가 어떻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영혼을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참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근데 하나님은 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천국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공중 재림이 하는데 아직 안 오시는 이유가 그 한 영혼으로도 지금도 주의 품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어떤 이들을 긍휼을 여겨야 할 자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단 사상에 빠져져 있는 영혼의 병들은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을 보세요. 그는 인간 말로 짱입니다. 얼굴도 준수했고요, 잘생겼고, 키도 컸었고요. 어느 누구도 그 사울 왕은 정말 이름값을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을 돋보이려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최초의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이,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3년이 넘어갔거든요. 지금요 2019년 11월 달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2023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전염병은 누가 내렸다겠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29장을 가보세요. 18, 19, 20장에 가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 세계에 전염병을 내가 보낼 것이고 내가 처치의 기근과 처치의 지진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복과 저주와 모든 권한도 아버지께 있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할 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했거든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울은요, 오늘 16장 14절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를 부리시던 악령이 번뇌케 됐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과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윗은 성령의 모심을 통해서 그는 강성했고 그의 삶이 윤택해졌고 그 삶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깨끗하게 원하십니까? 정결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정수기 알죠? 정수기는 4가지 필터가 있어요. 꼭 정수기 4가지 필터에 걸쳐서 물을 먹게 돼요. 완벽한 정수기 되는 것은 꼭 그 필터에 걸쳐서 와야 돼요. 그게 미네랄들이 나올 정도까지 돼야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거든요. 이 정수기 역할은 뭐예요? 물에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내 육신의 타락에 젖어 있는 것들을 정결케 시켜준 건 누가예요? 성령님이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내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을 통하여 오늘 본문 19절은 뭐라고 그래요? 19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니고 성령이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없는 자는 말씀이 기준이 삼지 않고요, 세상의 기준, 물질주의, 향락주의, 성공주의에 쉽게 살아보고자 하는 세계관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세계관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그래서 우리가 내는 어떤 세계관을 추구하고 있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느니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사들에 의해서 매여서 지금도 내가 보이지 않는으로 인해서 내가 혹여나 거기 매임해서 올무가 되어 다니고 있지 않는지를 하나님 나에게 영안이 열려서서 그 억압의 쇠사슬에서 보여서 거기에 되돌아와서 거룩한 영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따라 행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에서 제어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도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걸실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가보세요.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는 공중 권세자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세속에 물들어서 거기에 허덕이고 허망주의에 빠져있고 향락에 빠져있다고 그러면 되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걸 받고 다른 자에게 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갖고 하는 그에게 어떤 길을 열으냐?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믿음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고요, 16절 가면 육체의 욕심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함께할 때 내가 그 억압의 세술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내 안에 기쁨이, 찬양이, 내 안에 희락과 화평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잃지 않고 오늘 저희 여러분이 거룩한 내 자신의 싸워서 내 자신의 건축자가 되어서 오늘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서 거듭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과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